라미서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으로 14만 4천의 새 노래 신천지는 왜 틀렸는가 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을 보시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이 지금 노래를 배운다. 이 14만 4천은 계시록에 두 번 나옵니다. 계시록 7장에 한 번 나오고 14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지파마다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이 인을 맞았다. 그리고 또 계시록 7장에 예수 믿어 흰옷 입은 자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천국에 올라와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는 입맞은 14만 4천과 예수를 믿어 흰옷 입은 자, 이 두 내용을 하나로 지금 묶어 놓고 있는 내용이 계시록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에서는 이 14만 4천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14만 4천, 충만한 수, 헤아릴 수 없는 흰옷 입은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24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네 천사장이 보는 앞에서, 뿐만 아니라 그 배후의 많은 천사들이 지켜보는 데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4장 3절을 신천지 총회장이 쓴 책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그 책자에는 딱 하나만 설명합니다. 새 노래, 다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새 노래가 뭐냐? 계시록을 해석하는 말씀을 의미한다. 신천지 총회장은 새 노래에 대한 것만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고, 마찬가지로 신천지 안드레 지파장도 새 노래에 대한 것만 설명합니다. 계시록 성취 때 부르는 새 노래는 계시록이 성취된 실상의 복음이요 새 말씀이 되겠습니다. 새 노래는 계시록 5장 9절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부르게 되고, 이 땅 가운데에서는 입맞은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부르는 새 노래를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새 노래를 시온산의 14만 4천 명 밖에 배울 자가 없다는 이유는 시온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였기 때문이고, 약속의 목자가 있는 거 맞죠?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영계요 천국도 함께 하신다 말씀, 이 증인을 통해서 14만 4천이 계시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이들만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다. 이 시온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영계요 천국도 다 함께 하는 곳이고, 약속의 목자도 이곳에 계시는 거 맞죠? 그러므로 이곳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제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새 노래는 무엇일까요? 노래는 장래에 있어질 일을 미리 노래의 말씀으로 부르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곧 이루어질 일을 배운다, 곧 이루어질 일을 계시록을 통해서 배운다, 이게 새 노래다. 자, 그런데 안드레 지파장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면 계시록 성취 때 부르는 새 노래는 바로 계시록이 성취된 실상의 복음이요 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상의 복음, 계시록의 실상이 뭐냐? 이게 1장부터 17장까지 다 성취됐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가서 하나씩 따져보면 전부 다 조작돼 있고 앞뒤 말이 다르고 뭐 하나 제대로 맞는 게 없습니다. 제가 신천지 강사에게 계시록 12장에 해를 옷 입은 여자, 이 사람이 유재열인데 유재열이가 미국 가서 웨스트민스터에 공부한다고 신천지 총회장이 소문을 듣고 말했다가 망신을 당한 거 알고 있지 않느냐니까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계시를 받았으면 왜 남들이 말하는 걸 듣고 말하느냐? 남들이 그런 소문을 내더라도 아니다 이래야지 어떻게 계시받은 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제가 신천지 강사한테 이 말을 하니까 강사하는 말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날 때 보고 말씀하는 거다. 그들이 말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지 않느냐? 계시라고 하는 건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건데, 남이 듣지 못한 걸 듣는 게 계시인데, 본인이 보고 들었다면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말해야지. 왜 남 하는 거 따라하다가 계시 실상이 엉터리가 되느냐? 그 제가 막 그랬거든요. 1984년 그때부터 그 실상의 복음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새롭게 된 게 있습니까? 14만 4천? 명단도 하나 공개 못하면서 이제 하나 남은 게 있다면 미래에 대한 것, 육체 영생밖에 더 있습니까? 이거 이루지 못하고 총회장 떠나면 이거 다 거짓말이죠. 총회장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고, 그는 계시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말한 거죠. 성취도 없고 정음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는 계시록 5장 9절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부르게 되고 이 땅 가운데서는 임마전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5장 9절에 네 천사장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이걸 억지로 끼워 맞춥니까? 새 노래라는 말씀이 없어요. 24장로와 네 생물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지 누구에게 배워서 한단 말입니까? 이걸 왜 14만 4천의 노래와 끼워 맞춥니까? 계시록 5장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사건 때문에 천사들과 24장로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심으로 이제 구원의 시나리오를 실행하겠다, 펼쳐가겠다, 그 의지로 두루마리를 받으신 거죠. 그러니 천사들과 24장로들이 너무나도 감격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건데 왜 이걸 14만 4천하고 똑같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라고 끼워 맞춥니까? 새 노래가 아닙니다. 억지로 그렇게 끼워 맞추면 안 되죠. 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리로다. 구원이라고 했을 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고 이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신천지는 세상 이긴다고 왕노릇하느냐, 뭐 자기를 이긴다고 왕노릇하는 거냐. 아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세상을 이긴다는 것, 자기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긴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값진 건데 이게 무슨 왕노릇이냐. 자기들은 이것도 못하면서 이걸 우습게 여기는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심으로 이제 이 구원이 시작이 되는데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노릇하고 이제 나중에 계시록 14장에 가면 그들이 또 천국에 올라왔을 때 누리게 되는 그 영광, 그건 이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취했다는 이 말씀이 뭐냐 신천지 강사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두루마리 취했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죄인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시나리오 원고다. 영화로 말하면 대본이다. 드라마로 말하면 각본이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 두루마리의 작가이자 감독이다. 두 번째는 성령님과 천사들은 이 구원의 심판의 시나리오를 연출하고 또 그걸 진행하는 스태프입니다. 조명을 비추고 음량을 비추고 무대 장치를 만들고 편집도 하고 이런 스태프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현장에 들어가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취한 두루마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을 뗄 때 계시록 6장, 7장, 8장, 9장, 10장 계속 이것이 실현이 되다가 계시록 14장에 왔을 때 구원받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임맞은 백성들이 천국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네 천사장 앞에서 24장로 앞에서 새 노래, 이제 땅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그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다. 속량을 받았다는 말은 노예로 팔려가는, 종으로 팔려가는, 지옥으로 팔려가는 그들을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서 건져오는 것이 속량입니다. 그들이 입맞은 자들이고 흰옷 입은 자들이고 무수한 숫자를 말하는 것이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 지파장은 이들이 부르는 새 노래를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지금 새 노래를 끼워 맞춰요. 계속 새 노래.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들이 지금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전파로 나가는데 이게 무슨 새 노래 입니까? 여기에 새 노래라는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전도하는데 처음에는 천사를 덧입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신천지 전국 12지파에서는 전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순교자 14만 4천 영을 덧입어서 하자. 마치 순교자의 영을 덧입어서 하는 것처럼 곧 이루어질 거니까. 그래서 전도를 나가지 않으면 14만 4천 순교자 영을 덧입지 못할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요.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지금 곧 심판으로 끝날 날이 온다. 이제 심판이 시작되면 끝이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천사가 이 구원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지금 계시록 14장에서는 천사가 이 복음을 가졌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천사에 의해서 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증거되는 겁니다. 우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저 심고 물 주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는 물 주고 심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저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의 뜻을 받들어 수종드는 천사들, 그들에 의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펼쳐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 계시록의 실상이다, 이렇게 끼워 맞추면 안 되는 거죠. 계시록 달달 외웠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그들이 14만 4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를 시온산에 14만 4천 명 밖에 배울 자가 없는 이유는 시온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였기 때문이고 약속의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온산이면 신천지죠.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와 계신다는 겁니다. 신천지에. 왜? 약속의 목자가 있기 때문에, 이긴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보좌가 함께하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천국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여기에는 마귀가 틈탈 수도 없고 죄가 틈탈 수도 없고 환란이 틈탈 수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린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나갔지만 이 세상은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고 마귀가 있고 또 우리 육신의 죄의 본성이 있고 완전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한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죽음 이후의 천국인데 그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신천지에 와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신천지는 정말 천국이 돼야 돼요. 어떤 환란이나 죄가 틈탈 수가 없어야 돼요. 사망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신천지에 환란의 바람이 불어 닥쳐가지고는 신천 총회장이 무릎을 꿇고 백성들에게 사죄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통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게 틈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계시는데 안드레 지파장은 지금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알고 해도 종교 사기꾼이고 모르고 해도 종교 사기꾼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겁도 없이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내려와 있다. 신천지 11만 수료식 하려고 대관했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경기도청에 나가가지고는 시위를 벌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내려와 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와 있다, 이긴 자가 있으니까, 약속의 목자가 있으니까,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긴 자, 약속의 목자라고 하는 사람은 온갖 죄에 다 연루돼 있고, 그리고 그에게 배웠다는 지파장들 전부 사기 행각으로 다 쫓겨나가고 불륜으로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곳에 어떻게 이런 죄가 자리 잡을 수 있단 말입니다. 지옥하고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전혀 이게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신천지 불법성에 대해서 정부가 칼을 빼들고 조사하고 있잖아요. 신천지 간부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이게 무슨 새 노래를 부르는 곳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또 예수님 또 영계의 천국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하셨고,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 하나님 함께 주신다, 이거 말은 천국에 함께한다, 죽음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3장의 12가지 복은 이기는 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천국에서 누릴 상급 영광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왜 신천지에다가 끌어가지고는 여기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신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완전한 천국이 돼야 돼요. 이 내용이 계시록 21장에 나오거든요. 3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다음에 4절에 나오는 이 말씀도 신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 갔음이로라. 신천지에서 이게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곳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는 완전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러한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이루어졌느냐? 그러면 곧 이루어진다 그래요. 아니 분명히 앞에서는 임해 와 계신다 해놓고는 여기 와서 또 설명하면 이건 또 이루어질 거다. 거기가 천국이면 들어가면 끝이지, 또 거기서 무슨 입 맞는 시험을 치릅니까? 이게 다 미혹하기 위해서, 가스라이팅 하기 위해서 세뇌 교육하는 거죠. 계시록 14장 3절을 읽어놓고는 내 생물 앞에서 24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했는데, 내 생물 24장로 총회장이나 안드레 지파장은 전혀 설명을 못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이것도 한마디도 못합니다. 여기에 12지파에 속해야 된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속량함을 받은 그들이 14만 4천 아닙니까? 전혀 이걸 설명을 못한다고요. 새 노래를 억지로 계시록 5장에다 끼워 맞추고 계시록 14장 6절에다가 끼워 맞추고 이 3절을 보라고, 이 3절을 읽어놓고는 딴소리 한다고요. 신천
신천지 집화장들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속량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14만 4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죠. 이렇게 속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한마디도 못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 때문에 속량을 받았다. 이들이 14만 4천입니다. 왜 신천지는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여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제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바로 4절로 넘어갑니다. 성경을 억지로 자기들을 풀고 싶은 대로 이건 무식한 자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안에 이렇게 미혹돼서 들어간 이들이 신천지가 무너질 때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너무 거기에 세뇌돼가지고는 신천지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믿고 싶지 않다, 뭐 하나 제대로 믿을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인 거죠. 마귀가 원하는 거죠.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이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계시록 해석은 무식한 자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겁니다. 자기들의 교주를 교주 만들기 위해서 계시록의 억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막아주십시오.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말씀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 일을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